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야곱의 외삼촌네 이제 아버지의 장자의 명분을 형 몰래 이어받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외삼촌네로 도망가요. 외삼촌네로 도망가서 외삼촌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통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의 첫날 밤에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한테 따지잖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 라헬을 주지 않고 나를 술을 잔뜩 채게 만들어 놓고 레아를 밀어보냈느냐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우리 복도에는 형제가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형이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가야 되니까 너 그러면 다시 내게 7년을 더 약속을 해라. 그러면 라헬도 다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14년을 다시 살기로 하고 이제 외삼촌의 딸들을 둘 다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응? 한 집에 자녀가 한 놈한테 그것도 조카한테 다 시집을 보낸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이게 제정신이냐 이러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번식의 특권을 주셔서 빨리빨리 번식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축복이어서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야곱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자기가 본의 아니게 아내를 2명을 데리고 살게 됐다는 거. 또 그게 문제가 아니라 2명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고 그 여자를 또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문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봐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이 레아를 총기 없음을 봤다는 얘기에 레아를 갖다가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그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 헤세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우리나라 말로 헤세드를 가장 잘 표현한 보통 사람들이 헤세드 그러면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헤세드라는 말은 측은지심 아주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막이 떴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가엾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 가엾은 사람아. 그 유튜브 동영상이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가엾은 사람아. 그 말에 오는데 나의 마음의 심장을 바꾸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한 여자로서 결혼도 한 번 하지 않고 한 여자로서 어머니는 총에 맞아 죽고 공산당에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최측근인 사람한테 또 총에 맞아 죽고 자기도
잘못했으면 병에 찔려가지고 여기를 50몇 번을 꼬맨 적이 있고, 또 대통령으로 아무 죄도 없이 완전히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빨갱이들에 의해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완전히 탄핵돼가지고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한없이 가여운 사람아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표현 정말 잘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헤세드라는 말이 그게 떠올랐어요.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하나님이 내 아이가 만약에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야.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래요. 한 집에 아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집에 아내가 둘이냐 셋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냐.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어거지를 외삼촌이 끼우듯이 어거지를 시집을 보낸 거 아니야. 그럼 야곱의 입장을 볼 땐 자기 아내를 어거지로 아내를 받아들이지만 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건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라헬에게 모든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에게 뭐야? 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레아가 너무 불쌍하고 거기다가 총기도 없대요. 총기가 없대요. 거기다가. 오늘 그러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레아에게 총기 없음을 보시고 총기까지 없다는 얘기는 지혜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지를 받고 또 남편에게 멸시 천대 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내를 인정 못 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동생이 또 구박을 해. 내가 번처고 언니는 내 밑이야.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자세히 나와 있냐면 야곱이 레아와 동침할 때는 자기 두 번째 부인과 동침할 때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라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미안하니까 본만 누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만 누나한테 오늘은 본만 누나하고 침소리 들어야 되겠다 그래도 안 돼. 왜? 라헬이 거절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라헬의 눈치가 보고 있는데 라헬이 어떻게 자기의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자기가 첩이고 본 마누라는 레아인데 레아는 말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라헬이 요번에 일주일에 2번은 내가 봐줄 테니까 2번은 남편하고 가고 4번은 남편이 꿈도 꾸지만 남편이 너한테 온다 그래도 언니한테 온다 그래도 언니는 거절해. 딱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활의 모든 것을 누구의 조정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하면 라헬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라헬의 하나처럼 사는 거예요. 똑같이 부인인데도 먼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래요? 총기도 없고 그래도 여자가 약삭 빠르고 또 영리하면 그래도 자기 밥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에 우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였었으나
그의 태를 그의 태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섰으나, 여기가 중요해요. 누구는? 라헬에게는 태아의 문을 닫아버렸어. 왜? 너는 네 맘대로 살지만 애는 네 맘대로 내가 안 생기게 만들어줄게. 내 맘대로 안 생기게 만들어. 너는 나한테 매달려야만 애를 얻을 수 있어. 네 맘대로 네가 내 아들 맘대로 하고 네 서방은 네 맘대로 주물하고 네가 네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고 네 맘대로 하기 때문에 너는 애만큼은 내가 내 맘대로 못해. 그래서 여기가 그게 그 말이에요. 레아의 총기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무자라는 얘기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얘기. 자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식은 누가 주는 거?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이 됐어.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뗄 수 없으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보육원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국에. 우리나라는요, 아예 성폭행에서 아기가 생겼다 그러면 아예 그건 꿈에도 생각도 않고 아예 지워버려요. 아예 지워버려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병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전 안 가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돼서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고 하면 그 교회 목사님, 그래? 그럼 너 아기를 낳을 때까지 내가 보살펴 주마. 우리 교회에서 보살펴 줄 테니까 아기 낳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생활해.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아이는 교회에서 누구한테 입양을 시키든가 교육센터에다 보내든가 이렇게 해요. 그걸 교회가 책임을 져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은 아직 미국이 교회가 썩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사회에서 못하는 것을 교회가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상담을 만약에 하면은 교회의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 아이 교회에서 못 있어요. 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못 있어요. 텔레비에 얼마나 전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임신했어요. 얘네가 남편 될 아이도 고등학교 3학년이야. 자기네끼리 좋아하다가 속된 말로 해서 불장난한 거야. 호기심에. 사랑한 건 맞아요. 근데 임신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임신한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생리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모르고 빨리 병원을 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상하다.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임신이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누구누구 좋아해서 이렇게 불러봐. 어떻게 해야 그래, 니네가 키워. 졸업해서 애기 낳고 또 키운대. 그래서 그게 텔레비에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택한 자의 하나님이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택한 자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택하지 않은 사람도 택하지 않은 자의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야. 응?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막 침공하면서 막 마구잡이로 막 민가에도 공격을 하면서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러시아는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요 굴 넘어서 동상에 걸려서 이렇게 죽은 사람 많아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민가에 들어가서 양말을 훔쳐가지고 부츠 같은 거 훔쳐서 목화를 벗어버리고 부츠를 훔쳐서 신고 다녀요. 러시아 군인이요. 그래서 민가에 들어가서 도움청해가지고 옷 다 벗어버리고 러시아 군복 다 벗어버리고 사복 입고 그 사람들한테서 같이 생활하면서 밥도 먹고 있어요. 눈이 녹으니까 러시아 시체들이, 죽은 시체들이요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길이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길에서 막 채가 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냉동 창고 있잖아요, 자동차. 그 자동차 냉동 창고를 끌고 다니면서 러시아 군인들 죽은 시체를 거기다 다 담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담고 내버려두면 큰 병이 생기잖아요, 마을에. 그러니까 시신을 다 거기다 담아가지고 냉동고에 담아서 일단 올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되돌려 주더라도 신분이라도 확인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땅에다가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지도 모르고 러시아의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시체들이 뭐 말도 못하게 뭐 몇백 명 말도 그러니까 하루에 트럭을 몇 개씩 돌아가면서 꽉꽉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나오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죽은 거는 몇백 명 나오지만 러시아 죽은 거는 거의 1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외삼촌이 잘못해가지고,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자기 딸을 갖다가 인생을 망쳐서 그렇게 자기 조카한테 그렇게 이용해서 보내듯이 보내는데도 하나님은 한 여자의 인생을, 그 총기 없고 어리석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참 무지하게 짝이 없는 여자인데도 하나님은 그 여자가 그래도 인정받는 길은 애를 쑥쑥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애를 태양으로 확 열어놨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루벤이죠. 루벤 맞나? 네. 루벤. 루벤이 우리나라 말로 해서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자기가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받았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은연중에 자기 동생이 나에게 복수하듯이 보라 아들가, 이런 말로 르벤이라고 지은 거예요. 르벤, 보라 아들이라.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태아의 여시고 아들을 줬어. 그래서 아들이라는 뜻이다. 아들이야. 넌 이런 아들을 못 낳지. 그러니까 라헬은 다 가졌지만 한 가지는 못 가졌어요. 뭐야? 자식을 못 낳아. 이건 여자로서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못 가지는 거 있으면 99가지 가지고 있어봤자 헛거예요. 네, 여자의 생명은 결혼하면 하일이라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 라헬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예쁘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한 가지를 거둬갔어요.
자식의 태문을 안 열으시는 거예요. 응? 자식의 태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측은지심하다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은 이 우주에 이 생각하는 게 이 내 안밖에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 집중하고 계셔요. 응? 그 총기 없는 건 총리만 없는 게 아니라 핍박과 조롱과 여자로서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받는 것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래서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내 안에 총기 없음을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너무 안쓰러워 하시면서 네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되고 그런데도 않고 부모가 어거지로 장난하듯이 너를 강제로 이런 식으로 시집을 보내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집은 시집이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생각해서 태아의 문을 빨리빨리 여셔서 응? 빨리빨리 아기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르벤 보라 아들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시몬이 뭐예요? 시몬 불행한 사람을 돌보시고. 이게 벌써 누구의 마음이에요? 레아의 마음이에요. 나 같은 불행한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첫 번째 아들 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또 아들을 주는 것을 보시면 이게 분명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시는 거야. 이게 레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그 이름에다 졌어요. 시몬이라고. 첫 번째는 좋아서 어리둥절 아들이다 소리만 지르는데 이제 두 번째까지 아들을 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버지가 딸을 팔듯이 넘겨버렸어도 그 인생은 하찮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생이든 하찮은 인생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어? 경제는 치열할 것이며 공정할 것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 아들이 아니 거제도 사는 지 아들이 무슨 강원도 무슨 협회에서 무슨 상을 뭐 되도 않은 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그리고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 아주 그 뻔뻔한 거에 아주 국민들이 질려버렸어.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실까요? 절대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요. 지금 검찰의 칼끝은 벌써부터 시작됐어요. 벌써부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검찰의 칼끝은 이 정부를 향해서 지금 휘두르고 시작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일제의 잔재처럼 종북 주사파의 잔재를 이 검찰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 교육계에 있는 이 종북 좌파도 제거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노동계에 있는 이 종북 좌파들 뿌리 뽑아서 대한민국에 맘 놓고 투자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솔직히 내가 기업주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마트야. 내가 코스코 회장이야. 전라도에다가 죽어도 안 만들어요.
왜? 표 나오는 거 보면 만들고 싶은 생각 이만큼도 안 들어요. 응? 진짜로 표 만들고 표 나오는 거 보면 이만큼도 만들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80% 줄 수가 있나? 응? 어떻게 80%를 줄 수가 있어? 85% 이렇게 줄 수가 있나고. 지정신이야? 그리고 5년 동안 겪어봤으면서도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가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정치가 개입해서. 응?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우리는 원래 이런 거야. 원래 그런 건지. 시골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경기도 저 시골에 가봐야 얼마나 놀라는지 가봐야 알아. 전라도 자기네 땅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봐야 경기도 저 시골에 있는데 10평도 못 사요. 게임거리도 안 돼요. 응? 시골 경기도 다 시골에 있는데도요 가스 다 들어오고요 수도 다 들어와요. 완전히 그렇게 거기로 완전히 그렇게 살아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자식이 낳은 것이 죄였단다. 원래가 우리나라가 복음이 제일 활성화가 됐던 땅이 전라도예요. 우리가 경상도 아니에요. 전라도가 복음화가 제일 빨리 됐어요. 그리고 전라도 쪽이 복음화가 제일 빨리 되고 활성화됐던 것이 전라도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라도에 쉬워서 전라도에 많이 있었어요. 경상도는 보수주의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경상도에는 이상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잘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랬으면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꼴이 돼버렸어요. 이상한 꼴이. 거기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왜? 절대로 그 지역을 내버려두지, 성공할 수 있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 성공할 수 있게 내버려두고 활성화되면 더 복음화가 되거든요. 발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뒤에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발전 못하도록. 응? 왜? 전라도가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탄이 그거를 방해 놓는 거예요. 못하게. 전라도로 모이지도 못하고 발전도 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야곱 레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구나. 그래, 내가 무식하니까 난 못 배웠어.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내가 억울해. 물론 억울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억울하지만 내가 너 다른 쪽으로 억울하지 않게 풀어줄게. 내가 너 다른 쪽으로 억울하지 않게 풀어줄게. 그래야 공정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 아들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억울하지 않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내에게만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부모가 일찌감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걸 몰라서 억울해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내가 몰랐지.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몰랐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오늘 요 31절로 35절에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머리 나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다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시는 건 절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레위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33절에 그가 다시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은총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구나. 세 번째 그가 또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여기 중에 내 남편이 내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 내 동생은 아직 아들도 못 낳았어.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 이제부터 내 남편이 나하고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로 와서 나하고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레이라고 줬어요. 레이가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그가 또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지금도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 지파들만 이 제사장을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만 제사장만 허락한 거예요. 거기서 뜻이 이름대로 가는 거죠. 이름대로. 그러니까 레위가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로 짓고 나서부터는 이제 레아가 컴플렉스가 사라졌어요.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 그런 컴플렉스가 사라졌어요. 이제 남편이 내 마음이고 남편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야. 네 남편과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안정이 돼서 정상적인 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또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네 번째까지 아들을 낳으니까 네 번째까지 아들을 낳을 동안 레아는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축복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레아가 이제 이름을 유다라고 줘서 이거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후손으로부터 온다 이랬었죠. 그 이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라헬의 후손을 요셉의 후손을 왜 여기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나도 그게 있었어. 처음에는 왜 12아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오지 않고 왜 유다에게서 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름대로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찬송했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신 거예요. 응? 내가 찬양이를 낳고, 나는 찬양이를 낳고 이름을 뭐로 짓지? 하다가 1분도 안 돼서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찬양이야. 너는 평생 찬양을 하라. 너는 평생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름을 찬양이라고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기뻐했어요. 이름을 찬양이라고 하고. 근데 사람들이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는 내 이름을 찬양이가 뭐냐, 찬양이가. 그 이름을 가지고 막 이래저래 그 뜻도 모르고 내가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나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름을 찬양이라고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렇게 기뻤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 자식 봐라. 이름을 찬양이라고 짓고서 이렇게 좋아하네. 이렇게 기뻐하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회를 통해서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업을 줄지 나도 몰라. 응?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건 레아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을 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멸시받고 가진 없어서 세상에서 경쟁에 뒤처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남이 다 손가락질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헤세드하고 계셔.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가 분당의 교회도 거기도 큰 교회예요. 예배드리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 거의 10,000명 가까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사랑의 교회 헌신 예배드리러 갔대요. 사랑의 교회 여기 강남 서초동에. 그리고 예배드리고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구역 예배드리는 것 같더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더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더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구역 예배 같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갔구나. 정신 나갔구나. 응? 그러면 자기네 교회가 구역 예배 같으면 우리 교회는 이거 뭐야? 이게 교회도 아니네. 이게 교회도 아니고 뭐야? 응? 예배도 아니야. 이게 무슨 예배야? 응? 그래서 어이가 없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물론 그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라고 얘기는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비교를 하지? 그래서 눈엔 못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측은지심이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인간들끼리는 의미 있겠지요. 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야. 내가 어디 가도 내가 사랑의 교회 장로라 그러면 통하는 사람이 왜 이래? 응? 하나님 없어도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없어도 대단한 나엘. 하나님 없어도 대단해. 남편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식권 나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서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식량 위기가 올 때 그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는 그것도 큰일이죠.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러나 레아의 자식이고 비교가 되겠어요? 요셉이 쓰임받았지만 유다의 만큼 비교가 되겠어요? 유다라는 말은요, 유다에게서 다윗 왕도 나왔죠.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나오고요. 대단하게 나왔어요. 대단하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한 거, 또 부족한 거, 또 연약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더 절실하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35절 또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이제 더 이상의 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는 거에 이제 찬송까지 해버렸으니까. 응? 하나님의 위로가, 응? 탄식이 찬양으로 고대사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의 수치, 여자로서는 생명이 살아있지만 생명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8절 10절 몸종을 통해서 나를 낳고 또 뭐 이사갈이라는 말, 이사갈이라는 말, 레아에게서 준 이사갈이 있어요. 이사갈, 이 보상이라는 뜻이고, 또 스불론 있죠. 또 스불론은 또 거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뜻도 있고. 그래서 요셉의 뜻은 제거하다, 야삽이라는 말, 야삽, 더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부족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함부로 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스카상 여우주연상은 역대 흑인들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흑인들이요. 그리고 또 아빠가 흑인에다가 엄마가 백인이었는데 거기서 난 혼혈인데도 백인이라고 안 그래요. 흑인으로 쳐버려요. 그래서 오스카상 여우주연상을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인들만의 아주 잔치라고 할 정도, 아니 백인들만 우월주의의 아주 그 우상의 그게. 그런데 그게 완전히 깨진 게 그리 오래되기 전이에요. 그 백인계 혼혈 여자가 여우주연상을 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 상을 탄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백인 우월주의가 다 깨졌다 이거야. 그 여배우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막 상을 주체 못하고 울더라고요. 뭐 누구 죽은 것처럼 왜 저렇게 우나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책임지심의 하나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지방을 돌 건데 박근혜 대통령께 전화드려서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해서 된다고 하면 찾아뵙고 그분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내가 자기가 역량을 다 하겠다. 그래서 자기 임기 중에 그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드리겠다. 자기가 공언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저분이 자식이 있어서 뭐 10원 한 장 해먹은 것도 없는데, 나도 최순실에 깜빡 넘어가가지고 나도 그때 막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촛불에 동요돼가지고. 아니, 뭐야, 대통령이 최순실의 아바타야? 막 이러고 막 난리 쳤어. 왜? 언론을 믿었거든요. 언론에 깜빡 속아가지고. 그것도 대표적인 손석기에 속은 거죠. 언론에 속았다기보다는 손석기에 속아버렸어요. 완전히. 지금 손석기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매장돼 버렸어요. 부인하고도 이혼했을 거예요.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완전히 매장돼가지고. 지금 67세인가 8세인가 됐는데 혼자 사는데, 나이 먹어서 그 혼자 사는데 좋기도 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